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평화의 교회 공동체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도 각자 처한 형편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행 중인 김기대 목사님이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오늘 설교를 위해 단에서는 고주열 목사님에게도 성령님께서 돌보셔서 그의 설교가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교우들에게는 큰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적은 인원이 온 힘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의 노랫소리가 깊은 울림이 되어 퍼져나가게 하시고, 또한 적은 인원이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즐겨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문영조 장로님, 김보경 집사님은 며칠 전 수술하여 회복 중에 있고, 신영균 장로님은 오랜 지병으로 고통의 나날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많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일상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힘들어하는 그 교우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국에 한반도에 전에 없는 기회의 세월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남과 이북을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이 기회를 살려나갈 수 있는 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구에서 모든 전쟁이 그치고 전쟁에 쓰던 물자가 평화에 이용되는 그러한 세상, 더 이상 생명이 유린되거나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 어떠한 조건으로도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세상, 나와 다르다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 않고 수가 적다고 소외당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 피부가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그러한 세상, 종교가 다르고 성이 다르다고 해서 소외받거나 차별받는 일이 없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 이러한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같은 소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 10절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믿음 눈여겨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3시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이라고 그러죠. 미문, 성전의 미문을 통과하는 길에 그 옆에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워서 기적을 함께 경험하고 그가 성전에 가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언뜻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쭉 보면서
그런 메시지를 하나 갖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을, 기적을 보였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남자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능력을 인정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냥 이런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 미문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데는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에요.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길로 왕들이 다녔어요. 그래서 킹스 게이트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왕이 출입했던 그런 곳입니다. 때가 돼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 시간이 3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 7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그리고 저녁 기도는 오후 3시에 이렇게 3번 기도하는데 그의 마지막 저녁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 길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유대 남자들이 기도하러 가면 그 성전에 기도할 때 개인 기도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공동 기도를 합니다. 공동 기도는 10명 이상이 모여야만 성사가 되는 또한 그런 기도이기도 했어요. 자, 이런 미문, 기도하는 그 전통적인 관습,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오늘 사건이 만들어지는데 오늘은요, 이 사건 속에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 중에서 등장하는 3 종류의 인물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전통적인 그 기적의 사건의 메시지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이 3 종류의 인물을 통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한 사람이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늘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이 미문, 성전 미문에 그가 구걸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유대 사회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그 존재는 좀 문제가 있어요. 유대 율법으로 지정되어 있고 동시에 유대 전통 사회에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여자, 특히 여자 중에서 과부 있잖아요. 남편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는 괜찮아요. 근데 남편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사람, 그 과부죠. 고아. 또한 병자, 그 병자인데 막 감기 걸리고 이 정도는 괜찮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예를 들자면 한센스병이죠. 문둥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문둥병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어나서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 못 걷거나 앞을 못 보거나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거나 손다리가 없는 사람이거나 이런 장애인들, 또 예수님이 아주 친하게 지냈던 부류가 있죠.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명 우리가 창녀라고 표현하는 그런 여자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유대 전통상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그들의 삶이 결정되었든 간에 죄의 대가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건강한 신체의 남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여자나 과부, 고아, 문둥병자, 그리고 장애인, 이런 모든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 찍어놓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 역시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역시도 저주받은 인생인 거죠.
사람이 아닌 유대 사회에서 유대적 사고로 봤을 때 사람이 아닌 이 남자를 누가 매일 이 사람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미문에 데려다 줬을까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죠.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매일 미문에 갔다가 앉혀서 돈벌이를 해서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사람들,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죠. 정말 그럴까요? 착한 사람들일까요? 결론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문이라는 곳은 성전을 드나드는 여러 문 중에서 왕이 드나드는 문이라서 그 10개의 문 중에서는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고 가장 의미가 있는 문이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왕의 문. 그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사람이 아닌 사람이 털커덕 앉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한테 손을 벌려서 돈을 벌고 있어요. 자, 미문 어떤 곳이냐면요, 최고의 돈벌이 장소예요. 명당 자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매일 유대 남자들이 하루에 3번씩 드나드는 곳이에요. 엄청난 돈과 거래가 있는,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장소가 바로 미문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으로 따지면 명동거리 정도 되는 거예요. 가장 상권이 좋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아닌 장애인이 돈을 벌고 있다? 그 사람을 순수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죠. 그 미문은 겉으로 볼 땐 아름다운 문, 성전에 들어가는 거룩한 문이지만 당시의 사회상으로 보면 그 미문은, 그곳은 바로 경제적으로 암투와 완력이 벌어지는 심각한 곳이었어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거기서 번 돈의 일부를 윗사람에게 전달하고 계속 그 자리를 보장받는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곳이 미문입니다. 거기에 장애인이 순수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앉아 있었다? 불가능하죠. 다시 말해서 이 남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매일매일 그 자리에 앉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뒤에는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 힘과 파워가 있는 그 주인의 종이었던 거죠. 그 주인이 그 사람을 거기다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돈벌이를 하고 오면 그 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윗선에게 바치고 나머지를 본인이 갖고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극히 작은 돈을 주었겠죠. 결국은 이 남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한 돈벌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속된 말로 앵벌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미문이라는 장소가 바로 그런 장소고요. 거기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거룩해 보이지만, 거룩한 길에 있지만 거기에는 유대 사회의 악한 민낯을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미문이었고, 그곳에서 구걸하던 그 남자는 그 사회의 엄청난 피해자가 바로 이 안진뱅이, 오늘 본문의 남자였다는 거예요. 미래 희망 없어요. 현실적인 따뜻한 곳에서 잠자리 한번 자는 거, 배불리 한번 먹는 거, 현실적인 안락함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그에게 있을까요? 없지요. 왜? 하루의 수익을 결산할 때 적으면 주인한테 받겠죠. 엄청난 욕을 먹겠죠. 행복의 경험이 없는 존재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야. 가족과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나마 그를 거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장애라는 이유로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의 전통, 유대의 종교, 잘못된 율법을 해석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된 제3의, 그것이 만들어낸 제3의 존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였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에게 그가 있었다면 이렇게는 안 살았겠죠. 그러나 이런 앵벌이의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의 손에 운명이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인의 의지도 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그는 죽을 때까지 사람이 아닌 진짜 사람인 사람에게 밥벌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또 다른 어떤 존재로 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미문이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남자예요. 유대 남자. 습관에 따라, 율법에 따라 하루에 3번씩 제3시에 마지막 저녁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드렸던 사람. 늘 그 미문을 늘 다니면서 기도했던 사람들. 유대 사람들.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남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매일매일 보았던 남자. 유대 남자. 사람. 베드로, 요한, 사람. 남자. 건강한 남자, 사람. 매일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주변의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봄이 달라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유대 남자는요, 율법상 구제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구제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미 율법적으로 저주의 대상인 장애인들이나 고아나 과부, 그들에게도 구제를 해야 됐었어요. 그것이 유대 남자들의 율법 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 그렇다 치는데, 그렇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구제했을 때 그 수많은 구제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 유대 남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런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의 분위기와 사람과 사람이 아닌 나누어져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한 사회를 만들어 갔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구제는 사람에게만 하는 건데 저 사람들에게도 해야 되는 또 다른 책임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구제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제했을까요? 분명히 이쪽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구제할 때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구제할 때는 분명히 마음이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율법이 말하는 구제의 정신은 구분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하라. 이게 성경의 정신인데, 율법이, 종교가, 전통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놓은 상태에서 구제하라고 하니 이들 역시도 마음이 달랐겠죠. 굳이 저 사람들에게 구제해야 되나? 내가 저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되나? 이런 거죠. 성전을 드나들면서. 미문에 앉아있는 남자는 오늘도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죠. 성경에 오늘 보니까요. 매일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그들과 대화를 했든 대화를 하지 않았든 늘 그들은 눈을 마주치면서 시선이 오고 가면서 그들은 하루 3번 만났을 거예요. 한 사람은, 한쪽은 정상인의 사람들로서, 한쪽은 비정상의 사람들로서, 성전을 드나들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성전을 드나들 수 없는 사람들로서, 누군가의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존재로서, 그렇지 않은 각자의 가치관, 각자의 사고, 각자의 운명적인 시선을 가지고 서로를 보았을 거예요. 대화는 하지 않았겠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주었겠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그것이 이 당시에 유대 사회의 남자들이 행했던 구제였어요. 이게 구제였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역시 정상적인 존재죠. 정상적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에요. 기도회 길을 하루에 3번씩 다닐 때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겠죠. 각자의 개인의 기도도 했겠고, 율법이 주는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문을 매일매일 외우는 겁니다. 앵무새처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동시에 그것만 했을까요? 각자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속으로,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왜? 사람이 들으니까 속으로는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그 기도의 길을 왔다 갔다 했어요. 주머니에 여윳돈이 있으면 구걸하는 사람이 보였을 것이고, 만약에 없으면, 잘 들으세요, 돈이 있으면 그나마 구걸하는 사람이 보였을 것이고,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길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투명인간이었던 거죠. 보이지 않았죠. 보기는 보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죠. 투명인간인 거죠. 그냥 가는 거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보이는 거죠. 왜? 내가 돈이 있으니까 줄 수 있는 존재. 없으면 상관없는 존재. 그리고 앞을 향해만 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 꽃 꽂는 사람에게 관계였고, 이건 비등한 상징적인 거지만 유대의 모든 정상적인 그룹에 속해 있는 남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관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룩한 성전을 매일 드나드는 거예요. 거룩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미문이라는 길을 통해서, 그 미문이 상징하는 그 어마어마한 의미, 그 사회적 구조의 의미를 그대로 무시한 채 기도만 하러 갔던 거예요.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오늘도 변함없이 습관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어제도 봤고 오늘 아침에도 봤던 사람들인데, 주머니 돈이 좀 있을까? 돈이 생겼나? 구걸하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냥 투명인간처럼 지나가야 되는데, 평소처럼 앞만 보고 갔어야 되는데,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눈여겨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전에는 그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요. 계속 들락날락했으니까. 근데 전에는 안 보였어요. 돈이 있었으면 좀 보였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나마 안 보였던 사람이 투명인간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그런데 갑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시선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눈여겨보다 뿐만 아니라 말을 건네요. 뭐라고? 우리를 보시오. 이 친구야, 우리 좀 봐봐. 나 좀 봐봐. 이렇게 말을 건네요. 성도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 기적은 바로 이렇게 기적이에요. 뭔가가 초자연적으로, 초월적으로 생겨지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놓고 볼 때 그 사건이 기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우리는 그 순간의 기적,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사건을 놓고 이건 기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기적이 되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사건이,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후에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기적이 되기도 하고 기적이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이해하시나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 임해서 그를 치유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기적이 벌어졌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절대로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투명인간이었던 사람이 누군가의 정상적인 그룹에 있던 남자들 눈에 보였다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그와 대화하고 그와 관계를 맺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금가운은 우리에게 없다. 여윳돈이 있어야만 보였던 사람이 여윳돈이 없는데도 보였다. 그냥 유대 남자로서 구제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나의 수단에 불과했었는데, 나의 종교 생활을 위한 당신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존재했었는데, 이제 그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당신이 보인다. 당신이 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너랑 이야기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믿음은, 그들의 확신, 신념은 이 남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유대사회의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대화하지 말아야 될 상대하고 드디어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나아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보면 알아요. 더 나아가 그 구걸하는 남자를 보니 먼저 가신 선생님이 보이더라.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살아생전 가르쳐줬던 그 가르침이 생각난 거예요. 그 가르침으로 사람을 보니 드디어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이 말씀의 근거는 바로 여기 있어요. 은과 그는 내게 얻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왜 들먹였을까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있어요.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성직자들이 그냥 앵무새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 명하노니 너 축복받아라.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주술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예수가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가 모든 사람과 지금까지 정상적인 그룹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사람 취급했던, 그들과 먹고 마시고 취하고 노래 부르고 함께 뒤에 엉켜서 잤던 그 예수가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 남자가 보였던 거죠. 예수의 가르침이 그에게 있어서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예수의 가르침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의 교훈이 생각난 거죠. 오늘 본문은요, 성경 66권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주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예수 자신과 예수를 따르는 예수 공동체와 유대 사회, 즉 유대 종교, 유대적 사회 구조, 유대적 가치관, 유대적 율법, 가르침, 전통적인 관습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 차이점이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모든 유대 사회에 분명하게 달라지는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정통적인 유대 가르침은 사람을 나누었어요. 여기는 사람, 여기는 사람 아닌 사람. 근데 예수는 모두를 다 무엇으로? 사람으로 여겼어요. 모두를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사람이에요. 그가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그가 병들었든 병들지 않았든, 그가 가난하든 부자이든, 그가 장애인이든 장애인이 아니든, 그가 창녀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여자이든, 남편이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좋은 여자든, 남편이 먼저 죽은 과부이든 상관없어요. 예수 공동체에 오는 사람은 모두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공동체 밖에서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수천 년 동안 율법과 유대 사회는 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유대 사회의 차이점은 사람에 있었어요. 저것을 사람으로 보느냐, 사람으로 보지 않느냐. 저건 사람이 아닌데, 전 물건인데, 저거 사람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공동체가 핍박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종교라서 예수 믿는 그 공동체가 핍박을 받았다고요? 종교 재판에 갔다고요? 아니에요. 천만에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요. 예수 공동체는 더 이상 종교의 성격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종교가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유대 종교를 대항할 만한 힘도 없었고 파워도 없었고 핍박받을 그 어떤 조건의 힘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 공동체를 핍박했어요. 유대 종교와 유대 사회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종교로서 핍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과 가치, 생각과 사고가 유대 사회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 대상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누구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아닌 부류를 사람으로 여기는 저들이 핍박의 대상이었던 거죠. 결국 초대교회는요, 초대 공동체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 그득했어요. 그게 초대 공동체예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 보이지 않았던 것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전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나의 가치관이 이제 보이는 가치로 바뀌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와 다른 수많은 종류의 존재들을 나와 같이 보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신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또 다른 종교. 잘 보세요.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현실적, 우리의 현실적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우리의 현실적 삶으로 정리해 보면,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기독교의 절대적 신을 또 하나 만들어서 또 다른 종교의 전통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한 종교적 신념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몸에 익히는 것이 그 몸에 잘 익혀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자, 너 정말 믿음 좋다. 그런 언어, 그런 행동, 그런 사고들이 나와서 너 참 믿음 좋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전통의 신념, 교리, 몸에 익숙한 그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철저히 경계하고 다시 처음에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판단으로, 예수의 가르침으로, 예수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드디어 그 믿음을 깨달았던, 그 믿음의 경지에 임했던 거죠. 그것을 최초로 경험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남자,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남자, 그리고 다수의 사람이 나옵니다. 드디어 미문에 있던 걷지 못한 남자가 걸어요, 뛰어요, 찬양해요,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에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성전에 절대 못 들어가거든요. 드디어 이 남자가 사람이 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이게 구원인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사람이 돼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드디어 사람이 되는 사건.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더 안타까운 건 그가 안진뱅이 상태로서 걷지 못하는 상태로서 성전에 들어갔다면 더 좋았겠죠. 굳이 기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가 일어나서 살아나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보다 안진뱅이 상태로 성전에 들어갔던 것이 더 좋았겠죠. 하지만 그의 일어섬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우치는 사건이 오늘 사건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사도행전 3장 10절에 누가 나오냐면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 있어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더라. 누가? 9절에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를 보니 안진뱅이 구걸하던 남자인 줄 알았고 몹시 놀랐고 또 이상히 여겼고 왜? 그는 사람이 아닌데 성전 안에 들어왔으니
사람이 아닌데 성전 안에 들어왔으니 몹시 놀랬고 이상히 여겼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이 다수의 사람에 속해 있어요. 사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다수에 속해 있어요. 이상해 여기는 거예요. 저건 틀린데? 저건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하고 틀린데? 왜 저렇게 돼 있지? 저건 믿음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오셔서 이제 이 사람도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게 하신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진정한 믿음은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새로운 신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엄청난 나를 누리고 나를 보지 못하게 했던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런 허울과 그런 나를 막는 그 무엇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지금의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있었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판각으로, 예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그것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그리고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겸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요, 지난주에 문장로님 수술하시고 또 김무경 집사님 수술하신 후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신장로님 역시도 오랜 지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겸하여 우리의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생각과 의도와 그리고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관습과 전통과 종교와 거기서 얻어진 경험과 가르침 속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의미와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만큼 미문을 왔다 갔다 했습니까?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그 길을 왔다 갔다 했지만 정작 우리가 보아야 될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거짓된 그리고 연약한 믿음의 옷이 벗어지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또한 소유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습니다. 문장로님과 김보경 집사님, 신영균 장로님, 우리의 연약한 교우들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속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과정에 간섭하고 계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 흔적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며 기도하는 것과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저들의 삶을 통하여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귀한 주님의 교회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진정한 믿음을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이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